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하여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끄시어 선민이 이스라엘로 만드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불화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여러가지 불화했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을, 또한 12지파를 만드셔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좀 메시지 제목이 좀 길지요. 될 수 있으면 그 메시지 제목이 메시지 전체를 좀 요약한 내용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제목이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끄셔서 선민이 이스라엘로 만드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불화한 가정이 많죠.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지금 예배 화상으로 참여하지만 저희 집도 되게 많이 싸웠던 집입니다. 특히 제 동생 장성도 목사는 다니면서 온 그냥 전국에다가 소문을 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장 목사님 가정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옛날에 싸우셨다며 부모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싸웠던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은혜롭게 바뀌었다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바뀐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싸웠던 거에 이렇게 관심이 좀 많죠. 불화한 야곱의 가정.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불화한 야곱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되게 화를 내고 자녀들 좀 많이 두드러 패는 집도 있을 거고, 또 엄마가 막 도리어 막 그래서 뭐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아빠한테 계속 맞는 엄마한테 딸들이 왜 엄마는 아빠한테 두들겨 맞냐고, 우리도 한번 아빠 두들겨 패자고 뭐 그렇게 팠다는 집도 있다는데, 요즘은 뭐 매 맞는 아빠들도 있답니다.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화하다라는 의미들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 번 이렇게 이혼했다가 새로운 가정 이렇게 맞이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야곱은 되게 복잡합니다. 첫째 부인을 레아, 둘째 부인을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몸종들까지 해가지고 야곱이 아내 4명이 된 거예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명 모시기도 힘든데 4명을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내 많으면 부럽다는데 이제 야곱이 그럴 겁니다. 살아봐라, 살아봐.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아브람도 하갈과 사라가 막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중간에서 시달렸는데, 이게 뭐 아내가 4명이나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으로 이끄셔서 선민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집은 한 번도 자기는 아빠 엄마가 싸운 걸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숨어서 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겠습니까? 근데 자녀 앞에서는 안 보이게 어디 나가서 싸웠는지, 나가서 막 기사대기 때리고 머리 잡고 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만 컸다는 집도 간혹 있더라고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안 싸우지? 희한하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 가정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선으로 바꾸셔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과 응답을 오늘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지난주의 메시지가 이 라헬이 4번째 유다를 놓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레아가 끝났냐? 아닙니다. 애를 더 낳아요. 더 놓고 또 복잡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인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주님만 바라본다면 누가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로마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거의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 말하면 60, 70 후반 거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나이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성과 악이 갈등하여 싸우고 있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나 자신을 갖다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신실할 수 없고 온전히 거룩할 수 없음도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자기를 자학하고 막 자기를 갖다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를 막 공격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자, 1절 2절 한번 봅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여기 형은 레아를 말하겠죠.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사투리로 말하면 땡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한테 달려들면서 왜 나는 자식을 못 낳아? 자식 좀 낳게 해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4명을 딱 놓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본다 이러니까 라헬은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끼리 이게 경쟁 구도가 붙으면 이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뭐 연속국 여인천하 막 왕비들 왕이 왕비를 여러 명 낳고 누구 왕자가 왕이 될 건가 그러니까 암투를 벌리고 막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서로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가 놓은 아이가 왕이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도요, 족장시대 때인데도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었잖아요. 둘째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라헬이 뒤집어져가지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야 가르쳐. 여기서는 노를 바란 적이 없었던 야곱도 너무 힘드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말합니다.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식하는 거냐.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이를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레아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굉장히 좋은 레위 지파도 좋고 유다 지파도 예수님이 오신 지파니까 너무 좋은 4명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놓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요즘도 자식을 못 놓으면 많이 힘들어하고 뭐 요즘은 아예 안 놓고 그냥 부부끼리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00년 전이거든요. 6,000년 전에는 한 가문의 계승이나 번성, 씨를, 그것도 딸을 많이 놓으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딸 많이 나오면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아들 낳아야 기뻐하고 이랬거든. 요즘은 딸이 훨씬 더 좋다는 시대입니다만은 부족국가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인력을 획득해야 되고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군사가 되고 또 여인이 결혼을 해도 자식을 못 낳게 되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다. 이렇게까지 옛날에 자녀를 못 낳으면 막 쫓겨나가지고 막 집에 돌아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죽어도 너 시댁에서 죽어라 이렇게 하고 막 돌아가 이런 거 어릴 때 제가 많이 봤거든요. 라헬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출산하지 못했어요.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연달아서 놓은 걸 봐서는 야곱의 잘못은 아니고 결국은 누가 봐도 라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언니 레아를 투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이 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러는데 불다라는 말에 나왔어요. 막 투기할 때 막 시샘을 내고 분노할 때 보면 얼굴빛이 붉게 되는 걸 보고 아마 불다라는 말에서 의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은밀하게 투기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막 레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야곱한테 식모랑 바가지를 긁어낸 거죠. 왜 나는 아이가 없어? 당신 왜 나를 아이를 못 가지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사실은
라헬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라헬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야곱이나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메시지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 아이를 못 가지게 되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막 놓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한나에게 주신 고통은 시대를 살릴 나실인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거든요.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라되, 이때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성취될 말씀과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 나시린이라는 나실이라는 말이 나자렛, 나사렛이라는 의미, 동네 이름입니다만 나사렛 예수, 결국은 나시린 예수라는 의미.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이면서 드릴라한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뭐 기둥 넘어뜨려서 같이 뭐 죽게 되는 안타까운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가 길면 길수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계율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게 되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마에다가 목사, 장로님은 장로, 권사 아예 명찰하고 앞뒤로 다 쓰고 다닌다면 크리스찬들이 나쁜 짓 하겠냐?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근데 나시린들은 표가 났다니까요. 딱 정통 유대인들처럼 머리를 따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엄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위해서 뛰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변질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언약을 잡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12지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지파를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을 주기를 원하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계획이 사실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하면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 때문에 미국 복음화가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막 언니 보면서, 언니는 벌써 아들 4명이나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을 못 낳아? 막 비교의식하고, 여자들은 비교의식도 잘하잖아요. 뭐 내 친구 누구야? 딸이나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는데 왜 내 아들, 딸은 이러면서 막 시달리듯이 막 미치는 겁니다. 결국 출산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과 복주심으로 됩니다. 저도 제 아들들, 딸들, 저는 결혼 전에 아들들, 딸들 놓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셨는데요. 이름도 사실은 좀 이따가 이름이 나올 겁니다. 뭐 첫째 딸 사라는 열국의 의미, 세계대학 복음화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대원이는 대학의 복의 근원이 되라. 장대원. 경원이는 경제의 복의 근원이 되라. 장경원. 정원이는 정치의 복의 근원이 되나. 다른 집안이 세계복음화 안 하면 우리 집안이라도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 그래서 4명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데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름의 의미들도 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갑자기 또 뜬금없이 라헬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못 놓는다면 나의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내 몸종이 놓은 거니까 내가 놓은 거하고 똑같지 않겠냐? 희한한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니까 비라 여종이 아들을 낳아서 라헬이 자기 무릎에 두면서 내 아들인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내 원통함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기 원통함을 풀려고, 원래 하나님의 경우는 일부 일처제인데 자기 여종과 야곱이 이제는
동침해서 자녀를 놓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의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또 비라가 금방 또 아들을 낳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주인이 임시 못하는 경우에 그를 모시고 있던 시녀가 대신 남자 주인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아서 여주인의 아들이라고 돌리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아기 때 태어날 때 막 눈이 크고 그래갖고 백인 아기 같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여자 옷 비슷하게 입혀가지고 여자처럼 키웠다. 왜냐면 그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아들이라. 그 뭐 농담 삼아 저희 이모 보고 우리 이모 집에는 딸이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 있는 그 집안인데요. 거기는 딸이 좀 많아요. 거기 딸 하나를 일로 데리고 오고 우리는 아들이 셋인가 아들 하나를 절로 주면 어떻겠냐. 옛날엔 좀 웃긴 그런 게 많았죠. 뭐 애들을 여자 남자를 바꿔 키우려고 그렇게도 했는 것 같은데 일찍이 사라와 하갈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계획대로 사라가 자기가 하갈 통해서 자식을 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놓으니까 또 시달렸어.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힘들고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또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지 마세요. 쓰면 계속 고통에 고통이 더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사실은 비라가 놓은 거죠. 자기 하니까 놓은 거 아닌데 그렇게라도 원통함을 풀었다 하고 이로 인하여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단지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단지파가 뭐 아시아로화가 단군이라고 하는데 조금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직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어쨌든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또 나왔어요. 금방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무슨 애 놓는 게 무슨 올림픽 메달 따는 겁니까? 뭘 경쟁해서 이겨요. 레아는 아들이 넷인데 자기 시녀 비라가 둘 안 낳았으면 4대2면 축구로 따져도 아직 2명을 더 낳아야 동점인데 그거 보세요. 지금 아이를 놓는데 하나님이 언약이고 계획이고 이게 아니고 언니 이겨먹으려고 자기 시녀를 통해 또 애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레아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또 지었어요.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억울함을 푼다고는 사정을 들어준다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되게 질투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언니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야곱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꼭 보면요. 꼭 하나씩 부족하게 만들어요. 2%씩.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면 뭐 못생기기도 하거나 또 막 뭔가 이렇게 잘 나가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어떤 면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건에 놓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인간의 사악함이고 간사함입니다. 이거는 목사 누구를 떠나서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지금 자녀 놓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출산도 아니고 자기 억울함, 인간적인 사랑을 들어달가 자기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한 출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라는 말 이름이 뭐냐?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장경쟁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원래 야곱의 12지파 그러면 한 지파의 리더들이니까 막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잘 양육됐다고 보는데 출산부터가 이게 막 좀 불화한 거예요.
9절 13절을 보세요.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이제 레아도 약간 저거 봐라. 벌써 지금 비라를 통해서 2명이나 쫓아왔어. 이러다가 내가 추월당하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레아도 또 뭔 방법을 하라고. 니도 시녀를 통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나도 시녀가 있어.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서 여보, 내 시중 벌써 애 낳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혹시나 더 낳아서 비슷해질까봐 실바를 취해가지고 야곱에 또 처벌을 줘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원해서 아내가 4명이 된 게 아니고 원래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삼촌 라반이 밤에 불 다 끄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언니가 오는 바람에 첫째 부인을 하고 7년을 더 일해가 14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했는데 라헬이 애를 못 놓고 레아가 4명을 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비라를 통해서 아들 2을 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첩을 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실바를 통해서 레아의 시녀를 통해 또 금방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그러다 복되도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하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하나 더 놓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란 말은 여기 누가 속해 있죠? 라헬. 너도 볼 때 내 대단하지. 내 시녀도 이렇게 애를 잘 낳아.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아셀이라고 했더라. 그 지금 물론 뭐 야곱은요 애가 많아지고 아들이 많아진 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자녀를 놓고 있는 겁니다. 중혼에다가 축첩에다가 그러니까 아내 2명에 첩 2명에 이 4명이 동시에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갈등, 불화, 경쟁, 질투가 막 서로서로 나온 거예요. 이복 누이 동생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밥 먹을 때 그게 있어. 우리는 삼형제만 돼도 계란 반찬, 소세지 반찬 올라오면 막 먼저 먹으려고 젓가락질로 막 싸워가고 먼저 집어갔는데 이 12지파에 이제 자녀들이 우글우글 앉아 있으면 음식을 잡으면 소나 염소를 잡으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누구에게 줄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차라리 그냥 4명이 안 하면 소 4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는 일마다 뭐 하는 것마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끄시어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을 만드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 나중에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언제 받게 되냐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20년 만에 이제 아내 4명과 양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밤중에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겨요. 또 여기 전에 말씀드린 이긴 게 아니에요. 용을 쓰고 막 나를 축복 안 하면 절대로 안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환도뼈를 팼거든요. 이 환도뼈라는 게 이제 보통 보면 그 정강이뼈라고 합니다만 정강이뼈와 함께 남자의 국부가 있는 그 부위를 그냥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쩔뚝쩔뚝 거린 거예요. 우리 그 UFC 경기할 때 막 발로 남자 그 중요 부위를 차버리면 막 떼울떡 구르잖아요. 아파가지고. 천사가 거기를 차버렸어. 그러니까 막 깨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래도 겨우 절대로 나를 축복 안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데 아예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지. 또 심지어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또 아내를 삼았지. 거기다가 각각의 시녀 2명을 아내로 조금 이따 뒤에 나옵니다. 삼촌의 또 재산을 어떻게 또 받아서 끌고 나오느냐. 삼촌이 결국 속인 거죠. 7년만 일했으면 라헬을 받아야 되는데 언니가 시집 안 가는데 둘째가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공짜로 일하겠는데 이 야곱은 삼촌의 재산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모든 걸 정당한 방법으로 싹 다 끌어모아 끌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수단 방법 잘 쓰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베델에서
그 자리를 이제 베델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네 이름이, 천사를 통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때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싸우다, 투쟁하다, 씨름하다, 끝까지 해보다. 현대적인 히브리어로는 씨름하다, 격퇴시키다, 정복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의미. 지금 뭐랄까요? 뭐 투혼, 결국은 승리, 필승, 이름 필승,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은 싸워서 이긴다라는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AP통신, UP통신, 통신사의 모든 편집국장이나 사장들이 유대인 계열이고, 지금 헐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뭐 워너 브라더스나 뭡니까 영화사들 보면 제작자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의 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또 뉴욕의 월가를 움직이는 옛날에 뭐 조지 소로스라는 이 헤지펀드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월가를 움직이는 금융 쪽에 뛰어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끄덕끄덕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세리마테처럼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사채업자 같은 것처럼 너무 안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해가지고 금융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항상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이라든가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주머니에 딱 넣어 다니고 싶은 고가 물건이 뭐냐? 다이아몬드, 금.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는, 저희 그 동서 형님이 장로님인데 보석당이 가게를 하시는데, 세계적인 다이아몬드를 깎는 기술자 중에 최고의 기술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석을 누가 깎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똑같은 원석에서도 그 깎는 각도가 어떻게 되고 빛이 어떻게 투과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최고의 기술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회사 쉘이라든가 엑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유대인들이 거의,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뭐 식료품, 그러니까 지금 정치, 미국에 있으면서 정치를 움직이죠. 경제, 월가, 브로드웨이의 뭐 그런 제작, 문화, 또 통신사, 모든 여론들, 옛날에 그 이디오피아 난민들 우리가 막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가 가장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디오피아를 그렇게 도우려고 했나? 이디오피아에 유대계 흑인계들이 제일 많은 나라였거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KBS MBC 이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뉴스를 가지고 올 때 보면 꼭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AP통신, UP통신 무슨 신문사 있잖아요? 워싱턴,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 하여튼 여러 신문사들, 거기에 모든 편집국장이나 사장들이 유대계열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돼도 그 대통령들이 항상 참여하는 데가 뭐냐? 유대인 계통들이 정치 자금을 공식적으로 대주는 경제인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하는데, 거기 딱 가서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이 연설할 때 거의 상원, 하원 의원 8, 90%가 그 자리 다 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인들도 유대인들 함부로 못 건드는 겁니다. 유대인들 아예 교육을 받아요. 인권 탄압을 받거나 인종차별을 딱 당하면 바로 신고하면,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교 변호사를 쓰면 무조건 이긴다. 그 정도로 유대교, 우리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정관예우, 무슨 판사,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처럼 유대계들이 아예 판사 이쪽에 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요, 이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그런 조직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쪼개져 가지고 남과 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4-5번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야기하거나 크리스찬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자기 주의시라고 말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뭐냐?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들었다고 맞대요. 모르겠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그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의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토라에 보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 3개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메시아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말한다. 그럼 왜 이 3가지 직분 하나로 합한 게 메시아냐?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된 백그라운드의 문제가 뭐냐? 3가지 문제다. 사탄의 미혹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할 거라고 돼 있다. 맞대. 그 다음에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데, 이 메시아가 원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없애는데, 메시아는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없애는 분이라는 거. 맞대. 그 다음 참된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메시아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가 없는 분으로 맞대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믿지 않냐? 그러니까 맞대요. 계속 맞대. 그래. 난 그렇게 믿는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냐고. 그 전 속으로.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 땡큐. 그리고, 그래, 어쨌든 자기는 다 들었어.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 내가 뭐 자기 보고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다. 고맙다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이 그런 말 듣고 고맙다 안 하거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내가 뭐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믿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땡큐. 거기까지. 어쨌든 한번 들었어. 우리가 에스겔 3장에 있잖아요. 당신 주변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한번 전해가지고 들었는데 안 믿었거든. 그 피값을 안 치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을 지금 유대인들은 90%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제가 만났던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유대교 같은 거 안 지킨대요. 토라, 탈무드, 쉐마 그 교육 어릴 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는데. 왜? 너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대. 너무 칼칼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자기는 싫대. 그래 말이야. 싫은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으니까.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좋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죄밖에 없었던, 우상숭배했던 우리가 의를 얻었다.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 좋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언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일로 와봐.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순간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놀리는 순간 살인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 살인자야. 너 간음자야. 너 율법에 못 빠져나가.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의롭다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천국으로 못 들어온다고 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1차적으로는 아예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못 들어간다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밑에 자녀들만 집어넣고 너희들은 안 집어넣겠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99.99%의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금방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한테 야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 온 금가락지, 금부채 다 갖고 와. 그렇게 해가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자,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면서 막 잔치하고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여호와라 부르니까 모세가 두 돌판에 10계명 들고 나가 너무 열받아 박살을 내버렸다니까. 그리고 칼을 들고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이 성막에서 저 성막을 달리며 우상 숭배하는 자를 칼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는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이스라엘이 되게 잘 믿었냐?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믿음에 난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축복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라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니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더 이상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혈통으로 얼굴색만 유대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야. 예전에 어떤 랍비가 탈무드에 이런 걸 썼어요. 한 사람인데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1명이냐 2명이냐. 어떤 사람은 머리가 2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다르니까 2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 하나에 붙었으니까 1명입니다. 이 랍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양쪽에 눈을 다 가리고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딱 부었을 때 반대쪽 머리가 뜨거 같이 하면 1명이고 한쪽은 뜨거 하는데 옆에는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2명이다. 근데 뜨거 하게 돼 있지 왜? 한 몸에서 연결돼 있고. 그 말은 뭐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신분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선명하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말한 거냐? 유대인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이죠. 예수가 그냥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면 복을 선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위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삼중직분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너희가 전에도 백성이요 이제도 백성이요. 그러면 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을 다 상실했어요. 꼭 누구와 같죠? 에서와 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린 거예요. 야곱이 뭐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처럼 원래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그 축복을 받게 돼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주셨고 120문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각 교회는 활동적인 이스라엘 대신에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뭐죠? 올리브나무로만.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올리브를 내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가지고 서로가 다른 나무를 딱 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윤택하고 맛있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 볼 때 절대 놀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 인종은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나라를 빼앗긴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깨끗한 가지는 열매 맺게 돼 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할렐루야.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이 올라오다가 돌감람나무 가지에 그 뿌리 진액이 들어가니까 돌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 너무너무 좋은 올리브가 우리도 열리게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참감람나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선택된 하나의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개념은 새 언약으로 세워진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더 이상 이 시대에 저기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게 맞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들이 아니다. 그 귀중한 이름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살릴 언약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다 거기 관심이 없어요. 더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얼굴 껍데기가 유대인 모양으로 생겼다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런 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건 이 땅의 복이 아니고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이게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이방인들 가운데 진짜로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거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한테 말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더니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아니죠. 주인공이 되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이제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개념도 건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거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을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지금 거기 성전 세우는 준비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서 있습니까? 황금동 모슬렘 사원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우려면 그걸 헐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게 아마 세계 제3차 대전의 불씨가 될 거다. 중동이. 왜? 모슬렘 유대인이 같이 붙게 된다면 미국은 유대인 쪽에 붙겠죠. 그럼 모슬렘과 미국과 크리스찬들이 같이 붙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을 수 있냐? 성경에는 지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무리 미국을 잡고 흔든다 그래도 전 세계로 움직인다 그래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이제는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한 성전, 영적인 성전,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은 자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계시록 7장 14장 기록된 이스라엘도 당연히 영적인 이스라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 믿음의 백성이 오늘 야곱의 자녀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게 바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12보좌에 앉아. 12보좌가 있는데 이게 12지파 대장들이 앉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충격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결국은 야곱의 12지파로 뛰었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축복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될 거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지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의 역할을 하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지금 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주 때에 르본이 나가서 합한 채 두다임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력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미 레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한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라헬에 또 시녀를 줬잖아요. 근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느라. 아마 라헬이 레아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라헬이 좋아했던 게 뭐냐? 그 합한 채거든. 그걸 받으니까 좋아. 오늘은 야곱이 언니하고 자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집안이 죄송합니다. 약간 좀 콩가루 집안 같은 조금 희한한 좀 뭐랄까요. 엉뚱한 막 문제의 암투가 벌어져 있어요. 17절에 21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원래 레아가 4명 놓고 아이를 딱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다 끝났었는데 레아가 다시 또 잉태합니다. 라헬은 충격을 더 먹는 거죠.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요. 레아가 가로되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름을 이사겔이라 하였으며 또 레아가 또 낳습니다.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가 유명하죠. 나중에 좀 디나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런 암투 속에서도 각각의 마음들,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사랑하고 비라도 사랑하고 실바도 사랑하고 하나님 참 골치 아프겠어요. 이 4명이서 암투를 벌여도 다 사랑해줘요. 우리 같다면 막 똑바로 못하면 똑바로 하고 막 두들 패고 이럴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각각의 원한들을 풀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면서 12지파를 형성할 12아들을 은혜와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22,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또 생각해요. 아까는 레아를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편애하지 않거든요. 라헬을 또 생각해서 하나님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또 열어줘요. 이제는 열어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이름을 한 게 그 유명한 요셉. 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결국 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같이 보시고 마지막 25절 30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전박이 양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려고 33절까지 보니까 때를 나눕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 그 출산할 때 앞에 전 박힌 걸 본다고 해서 새끼가 전 박힌 새끼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 야곱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라반이 14년 동안 무상으로 야곱을 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결국은 언약 있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굴리고 수단 방법을 쓰고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도 결국은 그 언약 성취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궁극적인 구원, 결국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12지파를 볼 때 각각의 태어난 의미들, 각각의 역할들, 또 나중에 보면 요셉을 갖다가 사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이 모여가. 각각을 볼 때 뛰어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엄마들도 다 갈등하고 싸우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언약을 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끌어가게 만드신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한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뭔가 서러움들, 낙심했던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끄시어 선민 이스라엘로 만드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결국은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델의 언약입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닿는 결국 십자가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잠에 깨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사실은 믿음으로 서원했던 그게 사실은 참된 예배의 원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성격도 더럽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생명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대 생명 언약을 성취시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끌어 선민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삼으신 것처럼 그 영적인 축복이 연결돼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여러 교회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찾아내서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 깨어나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하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제자 삼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